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느끼하죠, 여러분. 익숙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떤 사람들은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요.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한 가지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공하는 방법.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요, 승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 이슈고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니까요, 다음에 나온 책이 성공하는 사람의 8번째 습관 하면서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면요, 그걸 읽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제가 아마 추천할 겁니다. 틀림없이 성공하십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고 읽어보고 따라가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을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승리가 무엇일까, 성공이 무엇일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요, 습관과 간습과 여러 가지 말고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모든 성공과 승리는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요, 승리의 비결을 배워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큰 문제에 봉착됐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듯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진으로 밑으로 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정학적 위치로 한반도, 반도라고 얘기합니다. 일제가요, 일본 나라가 저 국권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요, 틀림없이 거쳐가야 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조선, 고려. 여러분, 또 북쪽에 있는 중국이요, 바닷가 쪽으로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또 쳐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외세와 또 적군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요, 남진 정책을 쳐서 바벨론이나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요, 틀림없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남쪽에 있는 바벨론, 블레셋, 에돔, 애굽 이런 나라들이요, 북쪽을 정벌하기 위해서는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닥친 환경은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 강대국이요, 지금 남쪽으로 쳐내려오기 위해서 어디를 거친다고요? 지금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거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걸림돌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아수르 왕 살만 헤셀이 이끄는 이 군대는요, 무시무시한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요, 도시가 망할 수도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성공한 부류, 승리한 부류, 또 한 부류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두 국가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남쪽에는요, 남유다라 그래서 유다지파와 거의 종족이 찾아볼 수 없는 베냐민 연약한 지파 두 지파만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치와 크기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 앞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벳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도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요, 아수르 왕이 천해를 왔어요. 히스기야 6년에 여러분 몰살당하는, 여러분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망하고 끌려가고 할라와 고산 하숫과 메대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마 그럴 겁니다. 게을러서 망했을 것이다. 아수르가 천해라고 하면 우리도 10만 양병서를 주장해서 군대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준비를 못해서 망했을 것이다. 준비하고 얘기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망했을 것이다. 망이라는 것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망했을 것이다.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승리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들면서요, 아마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망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 기록한 성경 저자는요, 너희가 실패하고 망한 것이 너희가 대비를 못해서, 준비를 못해서, 게을러서, 성격이 습관이 안 돼서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개역 한글을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이 번역이 더 잘 돼서 개역 한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슬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망하고 쓰러지는 것은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망하고 쓰러지는 것, 우리 느낌, 아니,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대로 얘기하면 네 내면의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은요,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놓으시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 성체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어서고 넘어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 운에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운을 믿고 또 기회를 믿고 환경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면요, 기회를 잘 타서 그렇다. 이 기회를 안 탔으면 틀림없이 망했을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 운이 참 좋았다. 딴 사람은 안 되는데 운이 참 좋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야 나머지 것은 운에 맡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운에 맡기려?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하고 성공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요 남유다를 치러봅니다.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있었는데 남유다는 딸랑, 꼴랑 2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군사도 막강하고 세력도 막강한데 남유다는요 군사도 열악하고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막아내는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부 유다의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남유다가요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남유다가요 그 막강한 아수르 세력 당시 아시리아라 그래서 전국토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한 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아주 열악하고 부족하고 그냥 걸림돌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남유다가 여러분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짓을 했기에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얼마나 리더십이 강하고 얼마나 막강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얼마나 막강한 습관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시리아 군이 유다를 넘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하였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바타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타협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럽니다. 옛날에 김현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갔는데 가갖고 여자를 보니까 아가씨가 너무너무 이쁘더래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딱 갔더니 대화를 하는데 하니까요 아가씨 뜯어주려고 얘기하기가 싫더랍니다. 그래 돌아오셨다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히브리 원문에는요 강하게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요 크다는 단어예요. 오늘 이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파타.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마. 파타가 무슨 뜻입니까?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그 적은 군대를 데리고 그 열악한 나라를 붙들고 대국인 아수르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파타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신뢰하고 의지했다는데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10명 있으면요 10명의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근데 의지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연합하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문을 자꾸 썼어요. 여러분 다바크라는 단어 쓸 때 이렇게 합니다. 다바크라는 단어 쓸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들러붙다, 엉겨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히스기야가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시리아 쳐들어왔는데 우리 힘은 안 되는 거 알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바크 어떻게 한다고요?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엉겨붙는 거예요.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해결하지 않는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 막강한 문제를 당신께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처자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엉겨붙어가지고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떠나지 아니하다. 이런 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벗어나지 않다, 물러나지 않다, 포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냐? 여러분 바짓가랑이 탁 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놓는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놓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지 살려주시는지 그게 아니하시는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다는 단어 좋아하시죠? 함께 한다는 단어 좋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부지런하고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살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놓치는 순간 우리를 듣고 우리 백성도 듣고 우리 자녀도 듣고 이 지역도 듣고 주님의 교회도 듣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내 문제 때문에 잠깐 기도하다가 잘 안 풀리면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닥친 상황을 내 환경 때문에 환경이 탓하고 내가 오늘 안 좋아서 그렇지 하면서 내려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에게 배우십시오.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바짓가랑이로 꼭 잡고 하나님 절대로 내가 못 넣습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에게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짓가랑이를 꽉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히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른 것을 하면서 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있어. 어떤 분들은 다른 분야를 하면서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형통한 길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 가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세 가지 모습이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그 생애의 모든 구절을 찾아보고 이사야를 찾아보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의지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삼촌뻘 한 7촌뻘 되는 삼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이사야 삼촌을 찾았고 이사야 삼촌도 히스기야에게 기도하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마다 히스기야가요 그 삼촌의 말,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사역에 약 50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히스기야가 69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둘이가 약 30년 정도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30년 동안 히스기야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옆에서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그 의지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물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게
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되기를, 모모 김집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아니하여서 그 일생이 형통하였더라.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히스기야는요,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살마시의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그 편지를 붙들고 조롱할 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했을 때요, 삼촌이 와서 얘기하고 돌아갈 때요, 히스기야는 낙심하고 다짐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이 있는 벽을 향해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면 떠나지 않는 모습 두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라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몸부림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유수강이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놋뱀 아시죠? 방에서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텐트 속에 불뱀이 들어와서요, 그 불뱀이 물리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요, 모세에게 얘기하니,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돛장대를 세워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놋뱀을 묶어 매달아. 놋으로 만든 뱀을 달아. 그래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면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성경은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기적처럼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여러분 형상일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그 놋뱀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놋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 놋뱀이 영원하더라. 저 놋뱀이 정말 신기하더라. 저 놋뱀이 정말 좋더라. 여러분, 이때까지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그 놋뱀을 보관하고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바로 그것을 개혁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단들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놋뱀을 부서뜨리고, 여러분 그 놋뱀을 없애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서자, 말씀대로 살자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누구나 다 문제 앞에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문제가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내 자리에 오면 이렇게까지 못할 거야. 내 관계에 대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 문제와 타협하고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 나가길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시가락이를 붙잡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놈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를 주시고, 그 한 사람 히스기야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히스기야가 되면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형통하기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